일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움직여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사회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 액션을 취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 행위를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하는 일이고, 이 세상이 잘 움직이도록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 명령에 따르는 길이다. 라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목적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바울은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분수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나는 그럼 얼마나 주셨느냐, 얼마나 어떤 분수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재능과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조금 주셨고 많이 주셨고가 아니고, 일단 내가 남들보다 조금 다른 외모나 환경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 이건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셨으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능력과 은사도 다 주님을 위해 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부르심 때문에 이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재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그 재능은 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어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부와 나의 인생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만이 사용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거의 대부분이 이 두 부류 안에 저는 속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심지어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어떤 목회나 아니면 사역이나 어떤 선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행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죠. 살면 살수록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목회자나 신앙의 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도 그러할진데,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일반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그 시험지가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도망갈 겁니다. 절대 그런 시험에 자기를 검증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 내가 주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검증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우린 대부분 그런 시험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속 마음이,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두려움이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이 책을 쓴 그 목사님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본인 사역하셨던 그 리드머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거기는 아무래도 도심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 나가는데 1순위로 가장 지원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어디냐? 금융회사였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뽑을 때에 가장 앞세우는 것이 연봉이거든요. 다른 회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연봉을 우리가 줄 테니까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이 어떤 거냐 상관없이 일단 그 금융업 쪽으로 다 지원을 해보는 거예요. 그 분야가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어떤 내 재능이 있는가, 일단 이런 거는 두 번째예요. 일단은 다 지원을 해보고 검토하지 않고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청년들도 마찬가지,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소개한 청년이 있는데 라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메릴 린치라고 하는 아주 당시에, 지금은 합병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썼어요. 내가 이렇게 은행원으로 돈은 벌지만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사표를 쓰고 본인이 어떤 책을, 글을 쓰는 걸 좋아했는가 봐요. 글을 쓰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출판업계 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당연히 연봉이나 어떤 그 경제적인 지위는 이제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밑바닥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본인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본인의 신념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 이직을 했는데, 문제는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이렇게 하찮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경제적인 수준으로 따지면 이렇게 밑바닥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 돈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이직을 했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도 다 난리가 나서 그 친구를 이렇게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 책에는 이제 물론 이 친구가 글 쓰는데 재능이 있고 나름 은사가 있기 때문에 책 출판 업계 쪽에서 뭐 이제 좀 특별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성과가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두드러지는 그런 이제 위치까지 이제 올랐다. 그런 글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두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롱런 하겠느냐, 가장 오래 이 일을 하겠느냐. 우리는 당연한 건 아니겠지만 글쎄 어떤 게 더 롱런 할까요? 지사님 생각할 때 연봉을 한 3배 주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저시급도 안 되는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출판업계, 요즘 불황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이 두 일 중에, 두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더 롱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집사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기준에 따르면 3배 받는, 네, 3배 받는. 사모님은 혹시? 네? 둘 다 그래요. 그래.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김나 집사님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연봉을 많이 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 이게 우리 다 비슷한 고민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대형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이 들어왔다, 그럼 저 고민할 겁니다. 가면은 모든 게 안정이 되니까 가는 게 맞을까? 그렇지만 그곳의 생리가 얼마나 무거운 중압감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중압감을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 일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금융업에서 일하는 이 일이 연봉 막 한 1억씩 받는다고 쳐도 막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계속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견디는 것이지, 이 돈이 있으니까 견디는 것이지 이게 이번 달도 이렇게 월급이 들어왔구나, 보너스까지 2배구나, 막 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보람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해 나가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은, 돈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 돈이 가져다주는 혜택, 그 혜택은 결국 누구를 향하냐면 나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나의 소유에 대한 에너지의 그 시선은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된다. 만약에 한 10년 하고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 이것도 계속 하지 못하게 하는 나름대로의 장치예요. 왜냐하면 10년 안에 내가 많이 모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곳에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지, 이걸 가지고 내가 평생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심지어 CEO들도 가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그 대표였던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빌 게이츠도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즐거운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그것이 우리를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보람 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쁨이 있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의 이웃을 좀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고 혜택을 주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에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직업과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왜 그랬냐면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연봉이 남들보다 좀 더 세기 때문에 교사가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람이 있었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따르고,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숙일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졸업해서 잘 돼서 찾아온 학생들에게 그 흐뭇함을 느꼈죠. 야,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보람과 그 기쁨을 줍니까? 또 내가 가르친 학생이 사회에서 뭔가 잘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도 흐뭇함과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누군가의 세워짐, 누군가의 성장,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유익과 혜택을 주어지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그 일에 대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내 이웃을 향하고 있을 때, 내 주변인들을, 누군가를 세우고 이웃을 돕는 일에 집중되어질 때에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을 주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오랫동안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그 일을 임했을 때에 그 일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출판업계로 갔던 그 지체가 어떤 일을 했냐고 책에 소개되냐면, 글 쓰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잘 쓰는 사람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출판업계에 이제 신인 작가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책을 내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 무명의 작가들을 보고 당신이 글 쓰는 걸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런 레파토리로 한번 프로젝트를 주고, 그걸 잘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이 출판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신인들을 발굴해서 출판해내서 뭔가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 사람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진짜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키웠더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훌륭한 작가가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누군가에게 유익을 계속 주는 일, 그것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가르침을 가장 적극적으로 소개했던 사람이 전국의학가 마르틴 루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세기 때만 해도 중세시대 때 가장
그 권력이 강했던 사람이 이제 교황이었는데, 왕보다 더 교황의 권력이 더 셌는데, 왜냐하면 왕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고 하면, 교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라고 봤거든요. 그 교회를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땅에 속하지 않잖아요. 프랑스든 영국이든 스웨덴이든 모든 영역에 속한 그 교회의 교구가 다 교황의 영역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런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신령한 직분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속적 일이다. 그런 식으로 이 왕의 그런 권력을 이렇게 눌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교황을 비롯한 신부나 사제들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수준이, 신앙적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고, 세속에서 일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여러 영주들은 세속적 일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은 결국 이 세상 안에밖에 속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루터는 사제로서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사제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열심히 애를 쓴다고 해도 그 마음 안에, 내면에 이 갈등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깨닫고, 내가 사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행을 하기 때문에, 금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냥 나에게 주어져서 그냥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성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특별한 그런 지위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왜 교황만, 사제들만 특별한 신분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왜 고해성사는 세속적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이냐? 종교적 행위가 바깥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행위도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결국은 동등하게 부르셨다. 그 사람이 목사로 부르신 것뿐이고, 사역자로 부르신 것뿐이고, 법관으로, 은행원으로, 의사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뿐이다. 내가 의사인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될 만한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의사가 된 것이고, 내가 남들보다 암기 능력이 더 뛰어나고 독해 능력과 이해 능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결과로 법관이 돼서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정도의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러 은사들은, 하나님은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게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시편 147편을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3, 14, 15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하냐면 문빗장을, 그러니까 문고리를 꽉 채워서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적들이 우리의 성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문빗장을 튼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아름다운 밀, 먹음직스러워 먹을 수 있는 그 밀로
식량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근데 하나님이 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 하나를 뚝딱 만들어 가지고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셨느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술을 주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만드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깎는 재능이 있고, 그 조각하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을 다루는 기술들을 주시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 재주를 주셔가지고, 이 문빗장을 만드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성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한 번 잠그면 어떤 것도 열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신다는데, 농사를 짓는 특별한 재능과 기술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위에 자연의 바람과 비와 햇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정부의 공무원들, 물건들을 배달하는 여러 운전 기사들과 우리 주변의 환경을,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 아저씨들을,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다. 주기도문 외우다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데, 그 일용한 양식이 진짜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오늘 저에게 이렇게 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식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또 이 음식이 자랄 수 있도록 노동, 땀을 흘리고 수확하고 이것을 가공하는 기계를 만들어내고,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원자재를 또 생산해내는 이런 모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일과 섬김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다. 그런 모든 영역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용한 양식 안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거 저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길을 걷게 하고 편안하게 출근하게 하고 이렇게 옷을 입게 만들고 이렇게 머리를 다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흔적이다. 흔적.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의지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의지다.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나도 누군가에게 이제 유익을 주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수단이 된다. 그래서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고 있는, 또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웃사랑에 대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이제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원론,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일, 이거는 지저분한 일, 이거는 깨끗한 일, 이렇게 일 자체를 구별해서 서로 다른 일을 하게 함으로써 좀 더 고상하고 수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는 이런 철학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이제 침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침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나니처럼 막 살다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교회 와서 술 담배 다 끊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냥 막 살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막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술 담배를 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근데 오게끔만 했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들이 우리 너무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할 일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가가 되라.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과 당신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주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믿고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드러내라. 당신이 공방을 한다면 나무를 깎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나무들, 그런 테이블들, 의자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농부가 되었다면 농약 많이 쳐가지고 생산을 많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많은 생산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이것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모양은 안 예뻐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씨름하라.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면 단순히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씨름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어떤 탁월한 전문성을 가져서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이 그 해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족해하는 힘을 주시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도 이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라고 그냥 퇴근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역할이 있어서 저 사람이 할 일이지 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내팽겨놓고 그냥 퇴근해 버리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능숙해지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능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능숙해진 사람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존중과 인정, 이것은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들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부지런히 씨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태도다, 일에 대한 태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직자가 되는 것, 또 선교사가 되는 것, 혹은 뭐 복지재단이나 NGO 단체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일하는 그런 것만이 결코 주님의 일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이름을 짓도록 하는, 또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 일을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각 독특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고 기술들을 주셨고, 또 그 일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탁월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해내는 것,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 어떤 미션을 줘서 그 아이가 일을 잘 해내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것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뚝딱해서 성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한순간에 깨끗하게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사용하시고 옆에서 간호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땀과 노동을 사용하셔서 이런 책상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수많은 반도체들을 계속 개발해 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루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요구하면 부모들은 그래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녀가 그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일을 시키죠. 야, 너가 한번 해봐, 너도 직접 해봐, 이렇게 해봐, 연습해봐, 반복해봐.
그러면 기술이 생기고, 그러면 익숙해지고, 그러면 일이 어렵지 않아, 쉬워져. 이런 반복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입시까지 하고 초등학교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지금 우리의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손가락이 저렇게 움직일까? 근데 이거는 결과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치는 건 또 아니었을 것이고, 제가 기타 코드를 누르는 걸 보고 어떻게 저걸 다 누르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누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간이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저도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스스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들어도 공부하게 하시고, 땀을 흘려도 애쓰게 하시고, 시험 떨어져도 계속 시험 공부하게 하셔서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게 붙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어떤 지혜와 지식의 그 숨겨진 재능들이 계속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려고 했던 그 은사와 재능들이 우리 60대가 되면, 70대가 되면 그때부터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탁월한 성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온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한 분 소개하자면 그 이번에 이화여대 교수로 다시 부임하게 된 그 이지선이라고 하는 그 교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전공이 원래 그 유아교육이었거든요.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이 분야의 뭐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고를 당하고 또 어쨌든 이 사고를 이겨낸 그 경험이, 인터뷰를 보면 이 사고를 이겨낸 경험이 지금 이 그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로 가게 만든 거잖아요. 전공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그냥 경험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목숨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런 온갖 과정을 거치고 이겨내고 쓰러지고 이겨내고 쓰러지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이런 대학의 교수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읽었던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 이 고백을 하던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나 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사회복지학과 가야 되겠다. 나 법관이 돼야 되겠다. 나 의사 될 수 있을 것 같아. 의사학과 돼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 스스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량으로 말에 이 말은 이 언어가 아니라 말 타는 말입니다. 그 말이 힘이 세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힘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리가 억세는 그 노예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볼 때.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 분야의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해도 그 안에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어떤 사람은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큰 사연들이 있었다. 그리고 반대로 조심스러운 건 내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왔지만 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자리로 오지 못한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혹시라도 자기가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비춰질까봐 자기 너무 조심스럽다.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일 뿐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경험과 재능들을 그저 사용해서 저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수업이 다 영어로 하는 수업이더라고요. 사회복지 외국인들 국제대학 국제어학 대학원 학생들 데리고 그 정도의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을 참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일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혜택을 받아야 된다. 내 이웃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래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왜 물어야 되냐고 끊임없이 질문을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답을 얻기 위해서 씨름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합시다.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나 때문에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이 일에 대한 그 목적을 끊임없이 찾아가 나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